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오감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이 오감 중에 70에서 80%를 좌우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정할 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청각이고요. 후각이나 촉각, 미각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각을 사용하는 중에도요, 주로 사용하는 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통 주로 사용하는 눈을 갖다가 주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조해 주는 눈을 갖다가 부시안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것처럼, 또 왼손잡이는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K를 딱 이렇게 OK를 한 다음에요, 이 OK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한 2, 3m 뒤에 있는 사물을 두 눈을 뜨고 거기서 초점을 맞춰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 동그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을 수 있고요. 앞부분에, 근데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저의 이 코라든지 뭐 눈에라든지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춘 다음에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차례대로 감아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이게 그대로 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이 주시안인 겁니다. 근데 오른쪽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다. 그럼 왼쪽 눈이 주시안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눈. 자, 나는 오른쪽 눈입니다. 한번 손 들어 주시죠. 지금 졸릴까봐 하는 거예요. 자, 네, 손 내려주시고요. 나는 왼쪽 눈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참 다양하죠. 네. 왼쪽 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인 경우 또는 양손잡이인 경우 왼쪽 눈을 주시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 주시안이 오른쪽 눈을 사용한다고 하죠. 내가 어떤 눈을 사용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가 위기 순간에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요, 그 앞에 지금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뭔가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지금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뤄서 지금 여호사밧 남쪽 유대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8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요, 18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북이스라엘인 그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한바트라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이 아합 왕이 자기는 군복을 안 입겠다는 거예요. 왕복을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혀놓고 전쟁에 나가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아합 왕이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 전쟁에서. 사실은 여호사밧도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러자 19장 2절에 와서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 왕을 도왔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진노가 임할 거라고 지금 선지자 예후가 얘기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요,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온 나라를 막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 그리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게 하는 일들,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게 백성들을 독려했던 일들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유다 왕국을 개혁했던 것이 예후 선지자를 통한 경고 때문에 그가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실 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19장에 있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을 새롭게 개혁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면서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나도 순종하고 백성들도 순종하게 해야 되겠다 애썼습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개혁 정책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졌을 겁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좀 멈추지 않으실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여호사밧 왕이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나라를 개혁했는데 오늘 우리 1절에 그런 후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징계한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그 후에라는 말씀 뒤에 연합군을 통해서 외부의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석연치 않을 때는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봐야 되는데 주를 봐야 되는 이유와 주를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 주를 바라보는 태도와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주를 바라보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인 판단에 따르면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했잖아요. 나라를 정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와 번영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처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막 새롭게 하려고 힘쓰는데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또 돌아보면요, 내 삶을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오늘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평안이 없어지고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나고 당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호사밧 왕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대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9장에 예후 선지자가 했던 아마 경고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개혁 정책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말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도 하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원망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원망하죠. 후회하죠. 야, 내가 선지자 말 듣고 지금까지 내 백성들까지 달달 볶으면서 했던 거 다 헛수고구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내 시간 들이고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다 헛수고구나 하면서 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방향을 돌리죠. 그리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금식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을 향했다, 그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했다 하는 이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그가 납득이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진정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향했던 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도대체 이 상황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추구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그 얼굴을 맞추시고 간구하시고 들으시는 그런 항상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합군이 새 족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한다는 소리가 자, 이제 용사들이여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합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한다는 게 자, 이제 금식합시다. 우리 이제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왕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 얘기 들으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북한과 전쟁이 전면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엎드립시다. 그러면 아마 이민 간다고 수속하고 친척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거기 땅이 얼마냐고 알아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같이 금식에 참여했답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중심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어쩌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회개에 참여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고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신 거구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요, 선지자가 경고를 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살다가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명백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 때문에 얻는 결과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여서 개혁하고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회개한 것이 진짜인지를 돌아보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와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위기 상황을 두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는 이 위기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내가 회개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지, 내가 주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분별하시는 기회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그런 눈을 달라고,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구체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이고,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 팔자가 왜 이래?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와 전혀 반대,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반대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게 기회이구나.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바로 살려고 했던 내 삶을 바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구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 상황이 좋든지 못 좋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고정한 채, 하나님, 이것이 나에 대한 징계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다시 한번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알게 해달라고 통찰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그 통찰력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오히려 견뎌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를 바라보는 이유와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현재 위기에 직면하면서요,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혹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것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선조, 우리의 할아버지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것이 여호사밧 왕에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민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에게서 나옵니다. 다니엘이요, 총리였어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석 총리, 왕의 사랑을 받던,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봐도 어떻게 할 만한 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지, 성실하지, 뭐 어디 비리를 저지른 게 있나.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략을 짜기를, 얘를 정적을 제거하려면 왕의 신상을 세워서 왕권을 강화한다라는 목적으로 왕의 신상을 세워서 거기서 절하면 이 사람이 믿는 신앙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니까 이 사람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니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고향 생각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 안에는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각오로 죽음을 두고 기도했던 거죠.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그 기도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그 기도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요,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자식이 아파요, 우리 남편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 우리 유다 백성들이 여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부르짖는 절규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인데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었던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야시엘이라는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필 왜 임하셨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시엘을 하나님에서 하필이면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부평종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생겼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 여호사밧, 너가 당하고 있는 이 일, 너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야. 내가 책임지겠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부평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당면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그 상황을 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평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사밧 왕처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기를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오지 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살아갑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진정한 위로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는 자가 되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